2020년 10월 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받아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회개하며 돌아가지 말고 생각과 악행을 멈추고 삶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 회개를 하며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며 밭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마음의 헬라를 향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깊이 갈아엎고 삶의 방식을 바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갈아엎어야 하듯이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근본을 바꾸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멈추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열방을 구원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민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짓은 이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기가 사랑하는 땅이 파멸의 날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너무나도 끔찍할 것을 알았기에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애곡합니다. 멸망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으리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에는 지각이 있고 선한 일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거짓의 마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 소리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평화에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의 소리가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소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식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노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완전히 진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을 바꾸며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록 황폐케는 하시만 진멸하지 않겠다는 이 희망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악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악행을 멈추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 거짓의 평화의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와 슬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 숭배와 거짓 평화의 소리를 따랐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참된 회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새싹과 희망의 불빛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